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얘기할 주제가 기다림이에요. 기다리고 기다릴 때 오늘 읽을 본문의 내용 보면은 유명한 사람 아브라함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는데 다 화가 나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거기서 이제 갈려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을 때 이들이 지치거든요. 근데 그 지친 가운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걸 봐요. 근데 분노는 좀 남아 있었고. 한번 내용 볼게요. 오늘 사도행전 7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단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겔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가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로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의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벌어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에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마치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게 60절에 이르는 아주 많은 구절인데 이 스테반 집사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되게 하나예요. 너희 조상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다 분노하였었다. 다 분노하였었다. 한 명도 안 빼고 다 분노하였었다.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선자를 핍박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너희는 메시아로 오신 그분,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너희 손으로 죽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린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이게 대개 우리의 기다림은 끝이 없는 기다림이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군생활 790일 남았다, 뭐 780일 남았다 셀 때는 그래도 좀 견딜만 했어요. 군대에 있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근데 이게 끝이 없어 보이는 기다림을 계속 기다리게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드는 게 사실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이면 다 그러죠. 근데 여기서 스테반 집사님이 말한 게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다 이루어지지 않느냐예요. 너희가 봐라. 그들이 그 당시에 너희 선조들이 기도하였던 것이 지금 우리가 돌아봤을 때 다 이루어지지 않느냐. 근데 그 때가, 여기 참 중요한 말이 한 구절 나오는데 30절 40년이 참해, 40년이 참해, 40년이 참해. 이게 모세가 이제 광야에 있는 40년인데 모세는 40년을 기다려야 될 걸 몰랐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근데 하나님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간에 말을 안 해줘요, 하나님이. 이게 정말 화가 나고 힘들어요. 저도 너무 이 구절 읽을 때마다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모세는 자기나 딴 대로 이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더니 사람을 쳐 죽였어요. 자기 백성을 해하려는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을, 그 쳐 죽인 그 모습을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항을 하죠. 너희가 뭔데 나를 심판하느냐. 도망가 버려요. 회피해 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구장창 80살까지 시간만 보내요. 아마 본인은 그것이 기다림의 시간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정확히 말씀하세요. 모세는 기다리지 않았겠지만 40년이 참에 기한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 상관없이 모세의 상태와 이때 모세가 기도 한번 했을까요? 묵상은 했을까요? 저는 안 했을 것 같거든요. 되게 화났을 것 같아요. 화난 채로 40년 보냈을 때 40년이 참에 그때 뭔가 일어나요. 이거 오늘 분노 얘기하는 게 저도 참 분노가 많은 사람인데 기다림에 대해서 특별히 뭐 언제까지 이 짓 해야 되는 건가. 근데 하나님 역사가 이래요. 그리고 분노하면은 야고보서에 나온 것처럼 사람의 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구나.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니라. 야고보서 1장 어딘가 나오는데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래도 시간은 지나가요. 국방부 시계도 거꾸로 돌아가는 거 시간 지나가는데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이루어지는 건 그때가 찰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여기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때가 찰 때까지 실수도 많이 했지만 계속 주님과 대화를 해요. 아브라함은 분노가 회피로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다려도 자식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저 자식 알라합니다. 그냥 제 종이 있는데 저 종 다 줄랍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소시간 반항이었거든요. 모세는 때려 죽이지만 성질이 저 같아가지고 아브라함은 화가 나면요 그냥 안 해요. 안 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모세도 분노했었어요. 여러분 기다리다 보면 분노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처럼 회피할 수도 있고 모세처럼 사람 때려 죽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때가 올 때까지는 우리 뜻대로 안 돼요. 그건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난 남자인데 내가 갑자기 뭐 10살로 돌아갈 수 있나요? 내가 뭐 지금 40살인데 20살로 돌아갈 수 있나요? 이건 내 뜻대로 안 돼요. 이거는 철저히 주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내가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죠. 기다리는 시간 동안 나는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모세처럼 40년 동안 양치기 하며 채울 것인가? 뭐 그것 다른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계속 주님과 주고받으면서 채울 것인가? 요셉이 대단히 13년 동안 기다렸는데 요셉은 13년 동안 주님과 계속 함께해요. 여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계속 나오는 구절이죠. 근데 요셉이 쉬웠습니까? 노예 생활 13년 동안 노예 생활이 11년 2년 반은 감옥 생활 그때 17살부터 30살까지 뭐 사람 완전 말려 죽이는 거죠. 내 10대와 20대는 다 사라졌어요. 요셉에게 10대, 20대는 노예와 감옥이었어요. 근데 30대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장 빛나게 돼요. 여기서 한번 보십시다. 요셉의 인생이 실패했나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99세까지 아기가 없었어요. 지금은 뭐 우리가 아기 없으면 어때지만 그 당시는 애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80살까지 처가살이에요. 아, 처가살이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해봤습니까? 뭐 저는 뭐 그렇게는 안 해봤는데 친구 처가살의 말 들어보니까 진짜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아, 처가가 나빠서 힘든 게 아니라 자기가 자존감이 낮아진대요. 뭐 시댁살이 힘들거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때를 줄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때 동안은 우리는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 기간은 분노로 채워서 나를 해칠 것인가? 회피로 채워가지고 비아냥거릴 것인가? 아니 요셉처럼 주님과 함께하여 형통할 것인가?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 이거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존귀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존귀하다는 그 메시지는 여러분 자신이 세워야 되나요? 다른 누군가가 세워줘야 되나요? 여러분 존중받고 싶다는 그 욕구는 다른 누군가가 채워줘야 됩니까? 아니면 나 스스로가 만들어져야 됩니까? 딴 사람은 이거 잘 안 채워줘요. 왜냐면 이번 자본주의 사회는 사람은 물건이나 돈으로 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안 채워줄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나를 채울 수는 있어요.
하나님 메시지는 그걸 채워주고, 오늘 하루 가운데 또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또 어떤 기다리는 시간을 보낼지도 모르겠지만,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가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잘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도 요셉도 또 스테반도 또 모세도 그 기다리는 시간들 가운데 각자가 어떻게 채운지를 봅니다. 간구하는 것은 분노나 비아냥으로 채우지 않게 하소서. 죄로도 채우지 않게 하시고 그 시간에 주께서 주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하는 자로 채워지게 역사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